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경계선은 뭡니까? 경계선. 사람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구분선이죠. 구분. 하나님의 경계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영역의 표시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두어 달 동안에 창세기를 배경으로 주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야곱의 그 씨름하는 광경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삭의 우물, 형통케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다 그 원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법도를 세우시는데 그 이제 말씀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먼저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 돌판도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각종 제사 제도 그리고 이제 성막 만드는 법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라고 그래요. 경계선. 그래서 경계선을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경계선을 넘어오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그래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 12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경계선은 아주 엄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엄하고 중한 말씀인 것이죠. 그 19장 전체가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23절, 24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모세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는 넘어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경계를 만드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경계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참고로 보면 이사야서 26장 1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확정하셨나이다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계를 이제 만드신 것이죠. 시편 한 절만 더 보면 시편 74편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셨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땅의 경계, 물의 경계, 각자의 소유의 경계, 나라의 경계, 또 구약으로 말하면 12지파의 경계 이런 경계들을 다 만드셔서 이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계선은 이제 왜 필요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경계선을 만드신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경계선이 없으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죄인들로 말미암아 침범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고 또 인간의 경계로 말미암아 삶의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나라의 그 영토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남의 집에 울타리를 담을 넘어가면 그것은 다른 집에 불법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처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계선의
중요한 것은 보호. 개인의 어떤 사적 영역을 보호하는 것이고 주권을 지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평안을 위한 거죠. 평화를 위해서 경계선이 이제 중요한 필요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계선이 왜 생겼는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경계선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까. 그야말로 아무 세상에 염려 없이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축복된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도가 있죠. 중앙에 있는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생명 과일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먹더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는 거야. 소위 말하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경계선이잖아요. 그럼 그걸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다. 근데 그거를 그만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만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 지식이라 하더라도 성경의 구원론의 첫 시발이 창조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3장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항상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왜 생겼냐? 경계선이 생긴 원인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에요. 범죄. 그래서 그게 쫓겨난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중에 하나가 되었으니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 더 이상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집에 살 수 있게 소위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물론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지구에 인간을 만드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범죄함으로 의의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말씀하시기를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앞절에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에서 흙을 파서 수고하여 먹고 살게 만드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그룹들은 천사의 다른 호칭이 그룹이에요. 천사들을 세워가지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경계선이 딱 그어지고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은 탄생할 때부터 이미 경계선 밖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누구나 말문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담의 혈통은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만일에 에덴 동산에서 태어난다면 이렇게 세상에 죄가 많고 악한 일이 많고 온갖 범죄가 많은 이런 세상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경계선에서 쫓겨났고 이제 모든 인간은 이 경계선 밖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면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일단 결론 부분에 나올 핵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말씀이 무겁잖아요. 하나님의 경계선. 우리 여기서 잠깐 이제 좀 다른 분야의 전문 용어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경계선 장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계선 성격 장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왜 생기냐고 하면 유기될까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두려움 때문에 너무 그 인간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집착이 돼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주 폭력적으로나 또 너무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 아기 때 엄마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속히 말하면 이제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 어릴 적에부터 이미 마음속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도 누군가가 친구 사이에도 이 친구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거야. 막 안 떠나게 하려고. 그래서 막 온갖 걸 다 사주고 그러다가 또
깊이 또 사귀어지고 가까워지면 오히려 또 그 친구가 나를 버릴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자기가 먼저 그냥 거절하고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 성격장애는 그 원인부터 특징이 처음에 우리 아담을 생각하면 그 근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문적으로 하는 말에 경계선이라는 말은 무엇과 뭐의 경계냐 할 때 신경증과 정신증의 경계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해요. 신경증과 정신증, 그러면 이제 신경증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정신증은 이제 정신분열 현상 같은 거. 근데 그런 경계선을 이제 경계선이라는 말을 썼다 그러는데 이 경계선이라는 말이 다 사람과 사람 관계 근본적으로 창조주와 우리 인간관계 사이를 생각해 보면 이미 성경적으로 그 원인이 나와 있고 또 특징도 나와 있고 또 궁극적으로 이 장애를 해결하는 길도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경계선 성격장애 특징도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알 건 없지만 하여튼 간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늘 불안해하고 늘 걱정하고 있고 대인관계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인이 왜 그렇다고요? 어릴 적에부터 보호자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불안정한 정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딱 나올 때부터 분리된 거잖아요. 분리. 그러면 그 분리된 그 아이를 엄마가 충분히 사랑으로 키우고 젖을 잘 먹이고 정말로 엄마와 하나 되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경계선 장애가 안 생기는 거죠. 일체감이 생기고 뭔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그런 걸 마음에 가지면서 뭔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성장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자아의식이 강해지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엄마가 눈에 안 보여도 엄마가 나 사랑하지, 엄마 어디 가셨지, 그만 올 거야. 그러니까 의심이 안 생기고 불안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사랑과 그 애착 속에서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성장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만 없어도 불안하고 엄마가 늦게 와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것이지. 이 경계선의 그 특징들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분리해서 온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릴 적에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주면 그 분리의 그 불안이 없어지고 마음이 정체성이 강해지고 온전해져서 성장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잘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신뢰감으로 아무리 험한 세상도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본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학자들의 말을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 자녀가 어떤 대상이 사랑받고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자주 인식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도 반복하는 거야. 반복. 그래서 저도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말이 마음에 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세에 살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경계선의 이런 얘기를 삶에도 적용이 많이 된다는 걸 알아갈 때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뭐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가? 기도 안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만이라도 길을 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 태어난다. 내 삶이 불안한 이유는, 내 삶이 걱정이 많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경계선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선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구원의 생명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택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약속이고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예배에 앉아있는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닫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시간에 경계선에 진을 치고
말씀을 못 듣게 길을 막을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의식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미혹을 하고 자꾸 말씀이 어둡게 만들고 못 듣게 할 거예요. 경계선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은 하나님이 열 수 있도록 방법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경계선은 인간의 힘으로 허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성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했을 때 7월 11일 날만 딱 한 번 들어가게끔 정해놨어요. 만일에 그때 피가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가는 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제사장의 뜰을 밟으면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이랄지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엄격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죄인을 사랑하셨던지 아들 되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성소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휘장이 갈라진 것은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알면 얼마나 이 구원이 은혜고 이 구원이 축복이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여러분 알고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타락한 죄인도 버리지 않으시고 일반 은총 속에 죄인이든 악인이든 다 살 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종교, 인간의 행동, 도덕, 윤리, 철학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하는 일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나는 뭐 종교 안 가져도 내가 잘 법을 지키고 사는데 내가 뭐 하나님이 뭐 필요 있냐?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런 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에 나오면 아주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도덕적으로 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좀 비교적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좀 지식인들이고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더 공격을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 땅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야. 죄를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다 죄인인 거예요. 다. 겉으로 살인은 안 하고 겉으로 남의 거 안 빼앗고 도둑질 안 해도 그 속에 우상을 가득 차 있고 지하이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세리와 창기들은 겉으로 볼 때는 큰 죄인이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으로서 거룩했지만 주님 보실 때에는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고 자기 의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다 주님의 날에 다 버림받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다니엘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고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봐야 될,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로 이 땅에 믿음을 산다는 우리들조차도 약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알고 지은 자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냐고.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긍휼. 다윗이 회개한 기도가 시편에 대표적으로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편 40편하고 51편 보면 그 다윗의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가 나와 있어요.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그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시편 40편 같은 거 보면은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0편에는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 쫓아내지 말아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 다윗도 범죄한 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부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여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잘 아십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부자는 부러울 곳이 없이 잘 살았지만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나오는 나사로는 거지였고 부잣집의 문 앞에서 떨어지는 뭐 음식 부스러기 같은 거 나오면 주워 먹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둘 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소위 말하면 천국 간 것이고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음부에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참 이럴 때 정말로 부자가 그 건너편에서 낙원에서 보이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보이는 그 나사로를 보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우리 형제가 5명이나 있는데 하나님 믿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했어요. 참 이런 말씀 생각하면 정말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옥이 그 음부가 얼마나 뜨겁고 정말로 무서운 곳이면 그 목이 마르니까 손가락 끝에 물 좀 묻혀가지고도 입에 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랑 목마른 것이고 정말로 괴로운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거지였지만 그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겠어요? 이미 죽어서 내사로 가게 되면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거기서 구렁텅이는 경계선이에요. 영원한 경계선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거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믿음 갖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정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경계선을 넘는 이 구원의 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할 때 구약의 성소 얘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 배경으로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휘장을 갈라놓으신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까 우리가 성경구절 두 개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육체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보이는 경계선 밖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육신은 세상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이제 갈라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표현을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감동이 돼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장막 우리말로 말하면 집이요. 집.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 반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경계선 밖에 태어나고 있다. 아담 때부터 우리 혈통적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계선 밖에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듣죠. 경계선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하신 것처럼 불신자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침범했다가는 경계선을 침범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감춘 비밀이라 그랬지만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예표적이고 또 임시적인 그러한 구원의 방도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믿으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셔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안하십니까? 버림받을까 두렵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못 들어가다는 뜻이네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으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 여러분이 있는 곳이 교회.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이. 여러분 집에서라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지금까지는 경계선 밖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사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막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졌고 성막은 이제는 모형으로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가 되시고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담력을 얻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기회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심령심령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